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앙의 기준. 옆 사람과 함께 바로 믿고 바로 삽시다. 예, 우리 신앙이 바로 믿어야 되고 또 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쪽 뒤에는 좀 더우신가요? 이쪽만큼 앉으시면 좋을 텐데 저 뒤쪽에만 다 앉으셔가지고. 마이크가 잘 들리나요? 예, 제가 목소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찬양은 더더욱 그렇고 목소리가 약해져가지고 항상 육지에서도 설교할 때 마이크가 잘 들리냐고 늘 확인을 하거든요. 안 들리면 다음에는 더 크게 올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읽어보게 되면 성도들에 따라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서로 부딪히는 것 같기 때문에,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관이 서로 다른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서로 강조점이 달랐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는 바울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즉 외관적으로 볼 때는 잘하는데 바로 하지 못하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에도 이런 분들이 있죠. 뭔가 열정적으로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바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데 아는 것은 어때요? 많은 것 같은데,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행함이 없는 자들에게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행동하지 않는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라 아니라는 거죠.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니에요. 영혼 없는 몸이 오늘 맨 마지막 절에 죽은 것 같이,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 말씀을 읽거나 듣는 가운데 얻은 믿음을 행함으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행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하나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요. 그러면서 실례로 아브라함과 기생 나합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과 바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 안에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바로 한다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로 하는 것이냐? 답은 성경대로 믿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고로 모든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돼요. 여기에는 누구도 예가 있을 수 없어요. 앞에 있는 목회자나 성도 여러분이나 동일한 거예요. 예가 있을 수 없어.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해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한다면 본인 생각에는 바로 잘한 것 같지만은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바울을 보면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생각대로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선봉장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의 누구예요? 이단들이에요. 꼭 이단은 아니더라도 기준에서 벗어나서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열정이 있는데 많이 있어요. 방향이 잘못되면 방법도 잘못되게 되고 그 결론은 물론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성경에 그랬어요. 모두 다 허물투성이요 부족하지만은 성경의 기준을 두고 성경대로 믿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인물들은 성경에 보면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 세부적으로 말씀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바꾼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는 어떻든 간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도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교회 앞 강상 전면에다 큰 글자로 써붙여 놨어요. 그게 뭐예요? 그런데 이거 좀 이렇게 바꾸면서 그걸 저 뒤로 옮겨놨거든. 창틀 위로. 창틀 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붙여놨는데 붙일 데가 없어서 떼어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동문의 성도들이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도록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의 기준은 성경에 두어야 돼요. 예배도 성경의 기준을 두고 생활도 성경의 기준을 두고 기준을 옮기면 안 돼. 그래서 가감하지 말아라. 빼거나 더하지 말아라. 빼거나 더하면 안 돼. 성경에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에게 말씀을 합리화하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는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많이 가진 것보다는 바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하는 것보다는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운동선수들이나 어떤 분야에서 특별히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경기의 룰을 지키지 않거나 실수를 많이 하면 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운동선수들이 가끔 사고를 쳐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에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수로서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고 인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고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회개가 뭐죠? 회개는 신앙의 출발점인데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동일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회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천국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두 가지 개념의 천국이 있다 그랬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 가정에, 교회에, 일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마음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죠. 평안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은 장소 개념의 천국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저도 부르실 거고 여러분들도 부르실 거예요. 제가 7년 만에 6년이 돼서 이제 해수로는 7년 만에 왔는데 그간에 먼저 천국 가신 분들이 있어.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슬픔과 고통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온 그 천국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찬송의 가사처럼 신부가 마치 남편을 위해 단정한 것 같더라. 눈물도 없고 수고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 질병도 없는 것, 완전한 것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회개하는 자에게는 이런 천국이 가까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전의 번역에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런데 그 번역보다는 예전 그 앞의 성경 구역이라 그래요. 구역 성경의 번역에는 어떻게 기록됐느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 저는 그 번역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회개하는 자에게 뭐가 주님 앞으로부터 이르게 된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그게 바로 천국이잖아요. 유쾌하게 된 날이 이르게 된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멀리 있어. 천국과는 상관이 없어.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입술의 고백만으로 온전한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가졌던 입술로 고백을 했다면 예전에 가졌던 생각, 행동, 삶, 신앙의 전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과거나 오늘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회개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마태복음 3장 6절로 13절에 보면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가 세례 요한이 설명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잡아가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곳에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들은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는 것을 보고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겠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 하느냐?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에 대한 심판과는 상관이 없어요. 죄에 대한 심판에서 피하게 돼요. 그 대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왜 의의 심판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세상은 불공평한 게 너무너무 많아.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을 보세요. 불공평한 게 너무 많아. 빵을 하나 훔친 사람은 감옥 가고 수백억 수천억씩, 범죄한 사람들은 징역도 안 살아. 재판도 안 받아 몇 년씩 끌어.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때문에 상급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차등이 있어. 신앙생활을 제대로 열심히 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많고? 상급이 많고, 앞에 있는 목회자가 알아주지 않아도, 신앙의 동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분명한 하늘나라의 상급은 차등이 있어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상급이 참 많아. 이 상급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당시에 외관상으로 볼 때,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누가 신앙생활을 가장 잘했느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들을 향해서 칭찬하신 일이 없어요.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들의 신앙이, 그 모습을 볼 때는 신앙인 같지만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슨 열매를 맺어라? 회개의, 제 얘기가 아니고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이지 않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맞는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회개했으면 여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오늘 회개했으면 거기에 맞는, 즉 열매, 삶과 신앙이 예전과 똑같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 바꾸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꾸어져야 돼. 이들을 외적으로 볼 때는 변하던 듯 보였지만 앞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속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어.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독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지만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면 어때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 독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외적인 내적인 변화를 의미해요. 오늘 낮 시간에 찬송을 드렸지만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새 사람이 돼요. 내가 너를 바라던 참 빛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 더러운 장소에 앉아요, 안 앉아요? 절대로 앉잖아요. 더러운 곳에 가지도 않아요. 오늘 시편 1편의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하며 그 대의를 따라가지 않으며,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서야 할 곳, 앉아야 할 곳 다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 증거가 나타난 신뢰를 든다면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다? 칭송해, 다 칭찬했어요. 본인들이 미처 아직 신앙을 갖지 않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고 그들을 칭찬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들 까닭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나도 저들처럼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야지. 그래서 스스로 교회에 찾아오는 거예요. 모여드는 거예요. 몇 명씩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를 셀 수 없어서 물이, 그 다음에는 큰 물이, 그 다음에는 핍박하던 허다한 제사장들까지 전도가 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모습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많이 가졌지만 만족도 기쁨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로 모든 것을 버렸어요. 다 포기했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를 증거하다가 그는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히기를 수없이 갇히고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는 만족했어요. 내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많이 가졌다고 만족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신은 안 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빌립보서 4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환경을 보면 감옥 밖에 자유로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시오.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시오.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기 때문에 기쁨을 외쳤던 겁니다. 신앙은 기쁨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그는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목표와 목적, 소망이 넘쳐났던 거예요. 이게 회개한 자의 신앙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세리장 삭개오의 삶이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거나 해를 입혔거든 부당하게 다른 사람 것을 착취한 일이 있다면, 손해를 입힌 일이 있다면 5배로, 성경에 보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도 안 했어요. 본인 스스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먼 훗날이 아닙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예수님께서 선포했어요. 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는 딱 한 장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미움의 대상이에요. 왜 미움받았을까요? 행동이 미운 일을 하니까 미움을 받은 거예요. 주인의 물건은 도둑질하고 그거 가지고 도망치고 또 죄짓고 또 감옥에 가고. 바울은 말합니다. 전에는 그가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전에는 미움의 대상이었지만은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 그게 뭐라고요? 회개한 자의 모습이라니까요. 진정으로 회개한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는 뭘로 나타나냐? 사랑으로 나타나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전에 가졌던 육신적인 생각, 마음이 비워지고 그 마음의 자리에 사랑의 마음으로 점점 채워져 가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빛의 열매를 맺어라.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에요. 빛의 열매는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소금과 빛의 삶.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면 당연히 신앙에 합당한 열매, 말과 행동,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갈라디아 성경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나무는 무엇을 보고서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서 이 나무가 건강한 나무인지 아니면 건강하지 않는 나무인지. 건강한 나무는 열매가 탐스럽고 나무가 건강하지 않으면 열매가 열리기는 열려도 많이 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탐스럽게 열리지 않아요. 또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하는 것은 나무의 유형을 알 수 있다. 감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립니까? 안 열려요.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려. 포도나무에서 복숭아가 열리지 않습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열매를 보면 신앙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물론 신앙이 성장한 사람과 신앙이 성장하지 아직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열매의 종류가 다른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맺는다. 두 번째는 바로 믿고 바로 살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임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실인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삼손과 같은 사람. 나실인의 그 법칙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구별된 사람. 나실인이란 말은 구별된 사람이요. 그래서 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먹어야 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해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확실히 구분하고 살았어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회개하지 않았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잘하는 것과 바로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잘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옆 사람과 함께 바르게 잘합시다. 네, 우리는 동문교회 성도들은 바르게 잘해야 돼요. 세 번째로 바로 믿고 바로 살려면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분별할 수 있도록 뭘 주셨을까? 지혜를 주셨어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혹시 지혜가 분별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공자, 승자가 누구냐? 분별하는 사람이요. 많은 지식과 재능과 재력과 경험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혜가 부족하면, 분별력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도 칭찬도 받지 못함, 비웃음과 욕을 먹어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할 것도 먹고,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도 겁없이 손을 대요. 제가 잘 아는 사람, 한 50년 가까이 됐는데, 아이가 부모가 없는 사이에, 요즘은 빙초산을 별로 안 쓰지만 그때는 빙초산이 있었죠. 빙초산 원료를 마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목이 타버린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철 모르기 때문에 찻길로도 가고 위험한 곳에 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은 항상 얘들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관심이 항상 집중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배를 같이 똑같이 드려도 적은 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본인의 아이들의 목소리, 울음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밖에서 소리가 나면 금방 나가게 되잖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분별력이 없어.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해야 할 일, 가야 할 곳, 만나야 할 대상을 만나지 않고 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아닌 욕을 먹기도 하고, 본인의 인생이 순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는 것, 그 당시에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성경에 말하기를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잖아요. 인정받으면 열리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뭐가 열리느냐? 하늘문이 열립니다. 온갖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이른 비와 성경에 말씀한 대로 늦은 비, 적절한 때를 따라 내게 가장 적합한 은혜를 주시고, 소낙비의 은혜, 넘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겠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생명과 부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관리인이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바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이러한 신앙의 인물 한 두 사람을 소개한다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들을 수 있죠. 창세기 6장 7장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다? 완전한 자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더 이상 노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6장 5절 13절을 보면 노아가 살던 시대 당시 상태가 어떠했느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 지으셨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포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세상이 다 타락하고 신앙의 동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는데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셨습니다. 노아의 가정만이 신앙으로 바로 사는, 세상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가정이었기에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므낫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통틀어서 한 30명 이렇게 왕이 되는데 가장 악한 왕이 바로 할아버지 므낫세예요. 그의 아버지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를 따라서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나이 8세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는 부친이나 조부를 따라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성전뜰에다가 제단을 쌓고 얼마나 큰 범죄를 진지 몰라요. 다윗의 길로 행하여, 무슨 말입니까? 왕들 중에 가장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 다윗의 길로 행했다. 신앙의 길을 따라가서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았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정직히 행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의 업적을 소개한다면 감독자들을 세워서 부친이나 조부가 성전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성전이 다 퇴락해버리고 물도 새고 비도 새고 뭐 엉망진창이에요. 먼저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 뭘 발견하지요? 율법책. 관심이 없으니까 성경책에 먼지가 막 보이지도 않아요.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서기관이 성경을 가져와서 요시야 왕 앞에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듣고 회개했어요. 나라 안의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유월절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회복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로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성경대로 백성들을 살도록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들을 이끄는데 23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는 가서 전해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조상들이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는 왜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 원인을 알게 된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은퇴하기 전에 몇 번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세 가지 재앙이 오고 있다.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여러분 수없이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는 세 가지 재앙이 오고 있다. 첫 번째는 뭐가 오고 있냐? 전염병이 오고 있다. 전염병이 그때도 왔어요. 이미 사스가 왔죠. 두 번째는 뭐가 왔죠? 메리스가 왔죠. 그 다음에 제가 은퇴하기 바로 그때 뭐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어요. 두 번째 무슨 재앙이 온다? 기근의 재앙. 기근의 재앙이 뭐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수없이 했어요. 이 땅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 피부로는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목포에 보면 가장 번화가에 있던 구도심 같은 데는 50%가 아니고 그거 막 다 문 다 닫았어요. 여수에도 강주에도 전국적으로
일터하고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들은 뭐 돈 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 아무 필요 없어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기업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중소기업이 살고, 중소기업이 살면 경제적인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기업이 죽어버리면 전체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항상 뭐 기업이고 나라고 지역이고 인도해야 돼. 앞으로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요즘 전쟁하고 당장 기름값이 올라가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타격을 많이 받았지만은 앞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재앙이 온다? 전쟁의 위험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뭐 예언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뭘 근거로? 성경에 보면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할 때 이렇게 이 세 가지 재앙이 계속 왔던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제사장, 선지자들이 구약에 타락했을 때, 그러면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백성은 따라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제주도 오기 전에 뉴스를 듣는 가운데 미국의 교회가 3분의 1이 몇 년 동안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따을 해도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마지막 때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징조가 있으리라. 그 징조가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렇게 신앙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39세의 젊은 나이에 그 생명을 불러가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예요. 왜? 환난을 보기 전에 내가 너를 부르겠다 해요. 환난은 때를 몸으로 겪지 않도록 환난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므낫세와 이들의 죄를 도저히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은 망하지만은 내 생명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도록 부르신 겁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재앙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부르셨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바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분명 믿든 말든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하든 오늘날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예배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신앙이 아닌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기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이냐? 우리의 모든 행위, 즉 예배를 비롯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